예,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읽어드린 본문 가지고 지난주와 본문이 같았습니다만은 경건의 삶이라고 1차적인 제목을 제가 정했다가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버리라는 말씀과 어떻게 살라 그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버리고 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한글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구원을 다 해주시면 우리가 뭐 애써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구원을 주신다는 단어가 소테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어자 구원을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고요. 이 소테리온은 소테리아라는 혼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단어가 그렇죠. 소테리아 구원은 뭡니까? 양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이다. 소조 구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주 영상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소조 구원, 헬라어로 소조 구원은 죄들 사함, 거듭남, 영적 탄생,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에 영적 탄생할 때에 구원받는다 할 때에 소조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님 그가 저희 백성을 우리 지금까지 성경은 죄에서 했는데 원전에 보면 죄들에서 소조할 것이다. 죄에서는 스스로 죄들에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을 소조 구원, 이것은 값없이 얻어지는 구원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탄생, 소조 구원은 영적인 탄생이라 한다면은 탄생했으니까 뭡니까? 아이죠, 아이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야 합니다. 자란다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돌보는 그 25살 된 아가씨가 있는데, 한 4살 정도, 이렇게 4살, 5살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할까요? 학습장애라 그러죠.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요. 근데 덩치도 저보다 훨씬 크고, 뭐, 몸도 이래요. 근데, 이렇게 센터에도 가고, 이렇게 또 뭐, 다 잘합니다. 카톡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뜬금없이, 집사람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언제 더 커서 뭐가 될 거예요? 언제 더 클 거냐. 그러니까, 걔가 저보다 한 이만큼 더 큽니다. 그러니까 걔 보기에는, 목사님은 아직도 많이 자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름을 제가 에덴이라고 지어줬는데 에덴아 목사님 다 잘하셨어. 결혼도 하시고 아이들도 3명 낳고 공부도 하시고 목사님이 됐잖니.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에덴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상호 목사가 영적으로 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으면 저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에덴이 저한테 언제 더 자라야 하는 것은
기분 나쁠 거 1도 털 것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성호 목사야, 안 목사야, 너는 영적으로 더 잘하라. 아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우리 조 집사님이나 또 우리 본전 성령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또 다른 분 나중에 누가 들어오신지 모르겠지만 조 집사야, 하나님께서 전 집사야, 너는 영적으로 더 자라야 한다. 양육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파이디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훈련하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실 개역 성경에는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원전에 보면 구원에 이른다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준 편지는 그들이 자란다는 것은 영적인 성숙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양육의 목적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복스러운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14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백성이란 표현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친백성이 뭐냐?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지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양육의 목적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양육의 방향, 양육의 목적 가운데 경건한 신앙의 삶, 버리고 살라라고 제목을 정했지만은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레드 교회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리라, 먼저 버리라, 뭘 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그럽니다. 사실 저는 좀 많이 못 버려요. 우리 집사람은 과감히 잘 버리는데 좀 잘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좀 이거 보면 아깝고 저거 보면 쓸만하고 뭐 등등등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버릴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라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을 버려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일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자, 경건치 않은 것이 뭐냐? 경건이 뭐냐? 외적인 것이냐? 어떤 이렇게 뭐 자세를 갖추는 것이냐? 뭐 옷을 단정하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경건이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시골에 가서 계신 목사님이 밭에서 흙 뒤집을 때도 이렇게 사들어가지고 흙 뒤집으면서 넥타이 메고 하신다 그래서 참 왜 그럴까? 뭐 또 탁구 치면서 넥타이를 메고 친다 하는데 저는 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 경건치 않다 않은다는 여기 보면 베이라라는 단어입니다. 불경한 것, 사악함. 그런데 아세베이아는 이렇게 보면 헬라어 알파벳 가운데 첫 번째 그 다음 알파벳 알파와 세베이아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알파가 처음 나오지만 영어로 말하면 A죠, 그죠? 이렇게 다른 단어하고 합칠 때나 합성될 때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베이아는 숭배하다, 경배하다, 그렇죠? 숭배하다, 섬긴다, 뭐 예배드린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뭐예요? 이게 알파가 붙어서 합성되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다, 뭐 불사악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실 예배가 뭐냐? 물론 예배는 뭐 구약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의 주관 아래 제물을 드리고 형식을 따라서 성막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제사의 개념이 예배의 개념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물론 우리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들도 오늘 예배를 드려서 11시에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찬양도 하고 또 뭐예요? 교동문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축도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뭡니까? 교류, 교제의 시간이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몸을 구별해서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즉 어떤 한 시간 우리도 물론 예배를 드릴 때 뭡니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또 마음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죠. 뭐예요? 예물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심이죠, 중심. 뭐 예수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몸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예배는 그 1시간, 뭐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만 드리는 정해진 시간, 룰에 따라 드리는 어떤 폼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만 드리는 것이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24시간, 물론 잠잘 때는 뭐 어쩔 수 없어. 잠에서 꿈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한다면 그건 예배하는 자세인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실 몸은 소만데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사륵스가 있고 몸을 말하는 소마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사륵스가 아니고 육체,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이 소마입니다. 소마. 다음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몸 자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시간이다. 잘 아시죠? 이렇게 드리는 이런 삶의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 영적 예배라는데 사실 보면 합리적인 예배. 그리고 뭐요? 보면 이렇게 몸을 구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 선한 일이 무엇인지 기뻐하시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렇죠? 이 세상 풍조에 밀려가거나 따라가거나 끌려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본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합당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별해 드리는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은 것이 뭐냐? 아세베이야, 불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로 살지 않는 것.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 이 시간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 뭐예요? 불경건한 거예요. 뭐 이렇게 저는 안 어울리죠, 그죠? 좀 큰 사람, 멋진 사람이 그랬는데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불경 아세비아는 로마서 1장 18절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8절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만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다. 경건치 않은 것,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는 모든 것도 바로 이와 같이 뭐예요? 이런 아세베이아이다. 아세베이아, 경건치 않은 아세베이아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그 2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분별하고 그 고개 끄덕끄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분별한다 라는 단어는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분별한다. 로마서 12장 2절. 분별하다. 도키마조.
도키마조는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하다. 증명하다. 똑같은 얘기죠. 증명하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만 분별해서 알고 끄떡끄떡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예요? 내 삶으로 드러내서 뭐예요? 입증해 나타내는 겁니다. 증명해 나타내는 거예요. 분간해서 뭐예요?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래서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할 때 기뻐한다는 뜻만 기뻐한다는 단어만 말씀드리면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마음에 꼭 드는 아니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떻게 기뻐하지? 마음에 꼭 드는 유아레스토스.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것을 입증해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예배죠. 그렇죠? 예배하는 삶이다. 경건치 않은 이런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것, 예배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불의한 것을 배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뭡니까? 분별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세상 정욕, 버릴 것 중에 두 번째, 이 세상 정욕이다. 정욕. 세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코스모스와 연관된 코스미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미코스. 세속의 세상적인 부패한 이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 시간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불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출가했다 하면 세속을 버렸다 뭐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뭘 찾는데 방향이 조금 잘못 많이 잘못돼서 그렇죠. 세속적이다. 이 세속적인 정욕하니까 우리가 뭐 이상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욕이라는 단어는 여기 보시면 에피듀미아입니다. 에피듀미아 해서 동경한다. 뭘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이제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데 금지된 것을 이제 주로 이제 동경하고 강한 욕망, 또 다른 사진을 보면 갈망하는 마음. 그 에피디미아는 간절히 바라는 거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뭐 50, 60 살아오면서 여기 또 혹시 70 넘으신데 우리 또 다른 분 들어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갈망하고 동경하던 것과 청년 때 동경하고 갈망하던 것과 또 나이 들어가면서 각각 이제 그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기 전에 때로는 우리도 지금도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눈으로 몸이 어떤 원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저게 좋다 하고 그걸 원하는 것,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자랑거리 같은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느냐, 이것이 이 청년.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온전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 코스모스, 세상적이다, 여기 보면 세속적인 코스미코스 이런 단어들은 항상 하나님의 세계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은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 내적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스미코스 세속적인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영적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이제 이 세속적인 코스미코스에 속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적인 것이고 장차 썩을 것이 지금 썩고 있는 것이고 외적 영광만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성공이나 세상 사랑이나 저도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높이 들려고 그러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볼 때에 저런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다면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한다면 그렇게 어떤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물질을 투자하고 인생을 모든 걸 투자해서 달려가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욕 에피디미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금지된 것을 동경한다. 강한 욕망을 의미한다. 로마서 7장 7절 8절에서는 탐심으로도 번역되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욕심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열망하는 마음, 금지된 것을 열망하는 마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 그렇죠? 이런 것이 다 정욕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모든 그런 이런 노예 생활했지만 채찍 맞으면서 중한 무거운 부역에 시달리면서도 잠시 맛있게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정욕이 에피디미아라는 거예요. 디미아.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10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더러운 정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소돔 고모라를 언급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더러운 정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8장 14절. 계시록 17장 18장은 큰성 바빌론 음녀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해가지고 계시록 18장 14절에서는 탐하던 이렇게 에피디미아를 탐한다 이런 탐하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다. 였습니다. 버리다. 사실 신약 성경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올려놓은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버리다에 대해서 몇 단어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버리다 여러 단어가 있어요. 아피메이도 있고 여러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리냐, 어떤 관계성 속에서 버리냐, 아니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을 버리냐, 잠시 작별하느냐, 이건 여기서 버리다 하는 것은 아르네오마입니다. 아르네오마이. 부정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근데 여기 동사 분해를 보면 VPADNMP1.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된다. 남성 주격. 여기 동사 분사 동사인데 분사 능동태 중간태 디포넌트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동사 분해를 말씀드리면 동사인데 분사 능동태 중간태 디포넌트 주격 남성 복수 1인칭 복잡하죠.
이것을 제가 한 20년은 계속 한 거예요. VPP, APP, VIP, 뭐, 동사분해, 히브리어의 뭐예요? 칼형, 니팔형, 뭐, 부활형. 계속 했죠. 20년 또 거의 20년 동안 이것만 하고 여기서 살았어요. 물론 낮에는 산에 가서 뭐 이렇게 멋진 산야도 골짜기도 탐방하고 뭐 또 뭐 하수도도 캐고 겨울에는 칡도 캐고 뭐 여름에는 뭐 산삼도 가끔 캐고 더덕도 캐고 했지만은 사실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 아침 저녁 시간일 때는 이런 동사 분해나 단어의 뜻을 찾아 하나님이 하게 하시. 하나님 참 어떻게 그렇게 20여 년간 하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참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한 20년간 일어났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여기 뭐 D가 나오죠. D 보이시나요? 중간태 디포넌트입니다. 중간태 디포넌트는 뭡니까? 중간태 디포넌트는 어떻게 해석하면 나보다도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 그렇죠. 우리가 뭔가 유익이 될 만하면 아주 자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죠?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죠. 자신을 위해서. 하기 싫은 것은 뭡니까? 잘 안 하니, 자의적, 뭐 별로 이렇게 신속히 안 합니다. 중간태 디포넌트는 자기가 자기를 하는데 뭐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투자하지 않습니까? 뭐 모든 것을 이제 걸고 승부를 띄우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 버리는데 왜 버리냐? 이렇게 부인하고 거절하고 아르네오마 있는데 뭐예요?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으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이 나의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이것이 나의 영적인 삶에 신자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다. 이것을 인정하고 단호히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단호히 부정할 수 있어야 되고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스와 노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예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 누가 말하더라도 교단이 말하고 뭐 온 세상이 다 압력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현실 정치를 보면 불의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위에 지금 용산에 있는 사람이 막 압력을 넣으니까 벌벌 깁니다. 벌벌 떨고 막 공정하게 처리될 일들도 막 다 변경되었어요. 많은 것들이.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 세계, 그들만의 리그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 맞지 않은, 경물에 속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 정욕적인 것은 단호히 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누가 압력을 준다도, 뭐가 문제? 우리가 누구를 두려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거부하고 살자. 거부하라.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라. 근신하라. 우리가 계속 봐서 근신함은 마음의 건전함, 삼간다. 삼가하고 산다. 자제한다. 자제한다. 이거죠. 이렇게 근신하고 살아라. 그리고 의롭게. 의롭게는 공정하게란 뜻입니다. 디카이오스인데 공정하게 살아라. 공정하게. 하나님 말씀은 공평합니다. 공평하고 의롭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맞게 공정하게 살아야 돼요.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고 정말 자기 식구만 감싸는, 다 다른 사람 앞에는 법의 잣대를 무섭게 들이대면서 자기 식구들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법에 의해서 구속되지 못하게, 법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그래 하면서 공정을 외치는 그것은 가짜 공정입니다. 가짜 공정이에요.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공정하게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획득적인 의가 있고 뭡니까? 그 의를 이루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은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동사가 나온 것은 어떤 것이 진행된다. 형용사는 뭐예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뭐예요? 상태가 뭐예요?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동사는 뭐 지금 어떤 동작이 일어나고 있다. 부사는 뭐냐? 부사. 부사는 ad로 표시되는데 성어성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자, 가령 누가 달린다. 빨리 달린다 할 때에 달린다는 동사죠, 그죠? 빨리 하면은 뭐예요? 동사의 동작이 어떠함을 수식해. 빠르게 달린다. 천천히 걷는다. 그거 똑같은 거죠. 뭐 옛날에 뭐 하는데 쎄 빠지게 해서 쎄 빠지게 달린다. 이것도 부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신하게 살아간다. 근신함으로 살아간다. 근신함 뭐 마음 속에서만 이렇게 분별하고 건전하고 삼가는 것이 아니라 뭐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근신하게 살아요. 근신하게. 그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의로움 디카이 오스가 있고 디카이 여기 보면 오스 똑같은 발음 똑같은데 이제 부사형 뭐예요? 디카이 오스입니다. 자, 부사 동사를 수식한다. 동사를 수식한다. 그리고 경건함 아까 말씀드렸던 세베오마이가 거의 비슷한 유세보스 경건하게 신앙심 깊게 그러니까 뭐요? 근신함 의로움 뭐예요? 경건함 이것이 다 뭐라고요? 부사입니다. 부사는 뭐라고요? 동사를 수식한다. 그러니까 근신하며 살고 살라. 그렇죠? 의를 지키며 살고 경건함으로 살라. 그리고 산다는 단어가 뭐냐? 뭐 우리가 한글로는 살다, 뭐 영어로는 live라고 할 수 있겠죠? 라이프는 명사, 라이프니스 명사죠. 근데 라이프. 근데 여기 살다는 헬라어는 자오입니다. 자오. 자오 산다는 겁니다. 살아간다.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산다. 그전에 제가 어디 다니다 보니까 그 산림교회가 있었습니다. 산림교회. 그래서 이 목사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우리가 살림을 잘해야죠. 살림 물론 이제 생명을 준다라는 살린다는 의미이지만 그 목사님이 약간 쪼코가 있어가지고 집에 살림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오는 살아가는 거니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았다 내일도 뭐 이 하루를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경건하게 하소서 오늘 주여 이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신함을 지키면서 부사 아까 말씀드린 달린다 빨리 달린다 늦게 달린다 그 사람의 삶의 그 어떤 달리는 자세를 보여주잖아요. 산다 근신함을 그래서 우리 혹시 주위에 어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제하면서 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뭐 헛된 일을 하지 않고 헛된 일에 끼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또 절제하며 살아가는 의롭게 말씀 맞게 살아가는 또 경건함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 이렇게 성도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위상이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추락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정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의 자세가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부끄럽고 참으로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지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니 이 말씀 받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고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디도에게
그레이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을 이루며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교회와 또 현장에서의 섬김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평안한 잠을 취하고 내일 아침 또 이렇게 하루에 주어진 우리 현장 또 일터 또 사역 현장에서 독수리 아래기침같이 올라가며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